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마음 가운데 기쁜 소식이 되어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제자들이 벌써 예수님에게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를 듣죠. 조금만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일으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평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들에게 주시려는 것은 결국 평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서 하신 말씀도 결국 이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결국 평강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제자들에게 늘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이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실 불안과 낙담, 낙심 이것이 평안과 정반대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고치시기 원하시는 질병 역시도 불안이나 낙심이나 두려움인 것 같아요. 17세기 프랑스의 영성가인 프랑수와 페넬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낙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낙심에서 우리를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낙심은 겸손의 열매가 아니라 자만심의 열매이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이것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낙심이나 낙담은 자기의 탁월함에 대한 그것을 의지함에서 비롯된다. 낙심하면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아상에 대해서 조롱을 일으키는데 결국 낙심과 낙담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마음은 붕괴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이 자기 실망에 더 빠지게 되고 이 모든 것은 결국 다시 말하면 자기 의지, 자기 사랑,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에게 완벽하게 보이기를 갈구한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바로 낙심하며 낙담하며 자기 파괴에 이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맞서는 말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낙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고 광야에서도 역시 그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말들을 해댔다. 낭망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의지했다가 맛보는 것이고 결국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낙담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전염시킨다라는 것이다. 낙담하는 것만큼 쉽게 전염되는 것도 없다.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에 대한 나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거인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거기 있는 백성들의 마음도 낙심하게 전염시켰다. 그리고 결국 이들이 소유하게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들은 전적으로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가 가장 교만해서 내 스스로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것이 낙담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이 생기는 이 낙담 가운데 우리는 나 혼자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전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바로 이 말이에요. 결국 평안이라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인정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낙심이나 실망의 말들을 내뱉지 않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평안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14장에도 1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은 평강을 주시겠다. 그러면 평강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2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제자들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평강이 임하는 길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친밀하게 누리셨던 그 평안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고 동시에 낙심과 근심이 떠나간다라는 말이죠.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일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부모 품 안에서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하면 부모는 몹시 슬프겠죠. 또 가령 친구 중 한 명이 어떤 물건을 나한테 맡깁니다. 내가 잘 관리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지만 계속 걱정해요. 믿지 못하고. 친구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물건을 친구에게 되돌려 주면서 네가 나를 못 믿으면서 왜 물건을 스스로 관리하지 않니? 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가 불안과 걱정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두면서도 마음 가운데 평안의 이야기를 계속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까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난 늘 하나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0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바로 32절 오늘 본문에도 또 나오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계실 때 거기서 평안을 누리신 거고 우리 가운데 똑같은 평안을 선물하실 때에 어떤 통로를 통하여 그 평안이 주어집니까?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깝게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6, 27절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성령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죠.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렇습니다. 그게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 결단이나 내 의지나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가 가진 어떤 그 무엇으로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평안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기는 것이죠. 어느 신학자가 쓴 글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어떠한 상처도 입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확고하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의심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우리의 손안으로 가져오는 것이며 더는 신성한 요새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동시에 두 공간에 속할 수는 없다. 어떤 일이나 사물이 나의 보호 안에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으면 나의 보호 안에는 있을 수 없다. 이는 햇빛처럼 자명한 사실이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일을 자신의 요새 안에 집어넣고 왜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이는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든지 자신을 믿든지 선택해야 한다. 두 믿음을 섞으려 하지 말라. 절대 뒤섞이지 못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나 주변의 어떤 일들을 가지고 불안해할 때는 내가 그것을 통제하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나 그 사물이나 일을 하나님의 수중에 하나님의 품 안에 놓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하게 하나님 안에서 풀려나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 나머지의 내용도 다 따라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길이 우리 앞에 항상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늘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쪼개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성령을 통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3절처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는 길이 이미 주어졌고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겼다라는 말씀도 과거형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리는 것만 남은 거죠. 어느 분의 글입니다. 최근에 뉴욕을 방문했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섬뜩한 경험을 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폭우를 동반한 엄청난 천둥과 번개가 쏟아졌다. 내 옆자리에 젊은 엄마가 앉아 있었고 그녀는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안고 있었다. 나는 몹시 무서웠지만 애써 태어난 척을 했다. 그런데 비행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그 어린아이였다. 아이는 그런 상황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도 바빴다. 함께 장난을 치는가 하면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 심하게 흔들릴 때도 재밌다는 듯 깔깔대며 웃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폭풍으로 기체가 가장 심하게 요동치던 그 시간에도 그 아이는 엄마의 가슴에 안겨 자고 있었다라는 사실이다. 때로 우리는 똑바로 하는 데만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다. 특히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규칙이 아니다. 그 비행기 탔던 어린아이가 심한 폭풍우 속에서도 엄마의 품에 안겨 잠을 자기 위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했던 게 아니다. 전날에 자기가 했던 나쁜 짓을 용서받아야만 엄마 품에서 잘 수 있다든지, 엄마에게 아름답다거나 훌륭하다는 등의 아부를 떨어야만 엄마 품에 잘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엄마와 함께 있다가 졸리면 가슴에 기대어 자면 그만이다. 이게 평안을 누리는 방식이죠.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에게선 평안을 누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회복하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라. 바로 그겁니다. 그게 평안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폭풍우를 없애주신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면 그 폭풍우는 주님이 막아주시겠죠. 바로 그것이 평안의 비밀입니다. 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중환병에 걸린 아이가 있었는데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아야만 했어요. 의사들은 아이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를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죠. 그런데 이 막상 길고도 참고 힘든 과정 내내 이 아이는 시종일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작은 신음 하나 내지 않았다고 해요. 의사들은 이 치료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가 난립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아이는 자기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아버지에게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긴 말을 건네기까지 했어요. 의사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치료가 끝난 후에 어떻게 이렇게 잘 참을 수 있었는지 물었어요. 아이가 답합니다. 그건 저희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많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 아빠도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제가 고통을 참았어요. 제가 웃으면 아빠도 제가 괜찮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품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은 잘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의지하고 나의 수단과 나의 방법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미 만들어진 평안을 누리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 친밀함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